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랑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사랑하고 싶다고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은 어떤 분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소소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예요. 그분은 우리를 아시거든. 어떻게 아시느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다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더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충분한 조건이 돼 있어.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또 찬양을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읽는데 자, 이쯤에 와서 우리가 잠시 쉬었다 가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이 전체 16장을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라면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울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생활편이에요. 생활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교리 부분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이잖아. 마지막 부분이. 그러니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해가 돼요. 아이, 목사님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다 알아요? 아니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4가지밖에 없어. 4가지를 기억하면 돼. 첫째,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부분을 공부해 왔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에도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신칭이라 그러기도 하고 칭의교리 이렇게도 말해요. 자, 우리가 죄인인 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사람을 믿으면 의롭다는 칭의를 받을 수가 없어. 석과 믿으면 안 돼. 여러분, 마호met 믿으면 안 돼. 알라 신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 외에 잡신을 섬기면 우리가 의롭다는 칭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칭의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 가서 제가 여러분한테 높아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의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의롭다고 칭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아시지만 자녀들이 자라면서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옹알이 하다가 이제는 뭐 아빠 엄마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으로 자라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진짜 손가락 몇 사람 빼고는요 다 10년 이상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세상 밖에서도 어떤 분야에 10년 이상 머물러 있으면 전문가라고 이야기해요. 전문가. 그럼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전문가이십니까? 나는 좀 그게 못 미치는데요. 혹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더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더 배워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자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벼가 자라며 어떻게 채소가 자랄 수 있겠어요? 거름 주고 관리하고 벌레 잡아주고 때때로는 농약도 뿌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여러분이 그 신앙에 대해서 노력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이신칭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인 사람 없어요? 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 그 얘기예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만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믿는, 소위 말하면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지 이게 순서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거꾸로 됐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믿는 그들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사전 지식도 없고 알지도 몰랐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만 사랑하시고 유대인은 그러면 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린 게 아니에요. 배웠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통해서 다윗 왕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방인에게로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받을 만한 충만한 수의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습을 보고 그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 시기심이 생겨서 아이고 이제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 먼저 있고 나중에 이방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먼저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라고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순서, 구원의 교리를 그가 다 이제 꿰뚫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서 이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이 구원의 순서가 7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지식, 구원에 관한 이 거룩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라는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로마서를 쓸 AD 57년에서 60년 이 어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시대에는 이런 구원의 비밀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구원의 교리를 알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이 꼬꾸라져요. 항복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경험과 함께 그는 자기 조상들로부터 과거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더욱 사도 바울은 그 시대 대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이 비밀을 지금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자 봐요. 현재 우리가 로마서 11장 33절 36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다가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는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찰나에, 그 상황에 맞닥뜨려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았느냐? 몰랐어요. 지금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록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계획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까지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순간까지 이것이 자기에게 왔다는 그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말이나 언어로도 이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리질러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별 감흥이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제가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너무너무 심오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대체 몇 명이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깊으신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비밀을 도대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이 오묘한 이 진리를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자신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깊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지식과 그 지혜 앞에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광대하심, 그 놀라우신 사랑, 그 깊이 있는 그 은혜, 그것을 그가 느끼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그냥 간단히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가 수천 년 이루어져 왔잖아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략 한 6천 년 정도 봐요. 그 장구한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뜻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그게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한테 와서 그 진리를, 그 비밀을 오늘 배웠잖아요. 만에 하나 우리가 이단 사입의 비밀을 우리가 배웠다면 여러분 어쩔 뻔 봤어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깊으신 그 시면 속을 우리가 어떻게 다 내다보고 헤아릴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또 보십시다. 34절 35절이에요. 제가 먼저 34절 읽고 여러분 35절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네. 자, 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렇게 질문했죠.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마음을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의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도대체 누구하고 의논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대상이에요? 이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게 조언을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제공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대급부로 줄 그런 대상이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주일 헌금도 드리고 11조 드렸는데요, 여러분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담시 우리에게 줘놓고 뺏어가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그 진심, 우리의 본심, 우리의 그 신실한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보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찾아갑시다.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교회는 뻔질나게 했던 말씀인데 방금 생각나서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느 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고 제물을 바치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칼을 빼든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친 것을 보니까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잖아요. 봐요. 제물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림살이에 보태라고 우리가 주일 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어요. 누구하고 의논하신 적도 없어.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받아가지고 하신 적도 없어.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우리는요 다르다 그랬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소위 말하면 견줄 수가 없어. 비교급이 안 돼. 왜? 하나님은 창조자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등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도와드릴 것이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셨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유익을 여러분이 드려봤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는 누군가 사랑하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을 내네요. 마지막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도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질문이에요. 맨 처음에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이것은 답이에요, 답. 맨 처음에 이 우주 만물, 세상 모든 만물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에서 왔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어떻게 존재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젊고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뭐라 그래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모든 소유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도록 모든 것을 부여하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눈 뜨면 감사하고, 눈 감을 때 감사하고, 숨 쉴 때 감사하고, 노래 나올 때 감사하고, 온통 감사해.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물은 어디로 갈까요? 예,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에 그래도 이만큼 유지하고 살다가 결국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 답을 줘요. 여러분이 이 비밀, 구원의 교리와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6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답이 뭘 것 같아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고 존재하고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로마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해답이 나온 거예요. 연세가 많든 적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무엇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의미는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자세히는 모를지라도 그 의미는 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으로부터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 한 장, 두 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시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랬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대상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너희가 좀 알아봐라, 그렇게 그 뜻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 때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자, 이제 부모님이 떠나신 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계셔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뭐 어쩌든지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효도한다고 여러분이 뭐 열심히 효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진짜 효도예요? 아니면 효도가 아니에요? 응? 아니, 부모님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말하면서 명절이라고 뭐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좋아하는 거 사다 드리고 이것이 효도예요? 아니면 못 사다 드릴지라도 부모를 부모님으로 따뜻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효도예요? 그거예요. 물어보는 제가 나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유추할 수 있어요. 10개, 50개, 100개 찾아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했죠.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죠?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개혁교회, 소위 말하면 개신교,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구교라 그래가지고 캐톨릭 천주교라 그러고 신교라 그래가지고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초대 그 개혁자들이 5가지를 정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표가 5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으로.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세 번째, 오직 은혜만으로. 네 번째, 오직 믿음만으로. 5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이게 결론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확신하는 사람은 할 일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이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피릿 블루존을 통해서 매일 찬송가 한 장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책을 딱 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맨 처음에 첫 찬송 부르잖아요. 경배와 찬양. 이걸 송령이라 그래요. 송령.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리라고. 그래서 이 찬송가는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가 송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리고 갈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하고 엿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결코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로 가게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두 가지 사실 앞에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됨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